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기독교에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흡, 대화라고 할 만큼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주여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바로 앞에 있음에도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말을 하진 않습니다. 가까이서 조근조근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죠. 그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언제나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저 밑에 있다면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위에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계속 응원을 하죠. 또한 이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언제든지 생각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하지만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힘이 되어주고 자신의 성공을 필요로 하는, 자신을 언제나 도와주어야 하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해야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 하는 하나님,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신,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잘 모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높아지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것이죠. 또 사람들이 한 가지 알게 될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꼭 그 옆에서 마지막에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럼 나도 언제든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즐기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끝에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가장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창조 질서 안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도 자기의 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는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그냥 굳세게 믿어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멸시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이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 지혜롭다, 선과 악을 다 구분한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내게 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지, 나쁜 것을 주는 하나님은 잘못됐다, 자신이 다 나눠버리는 생각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자신은 아직도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용서받은 의인,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는 어떠한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너무나 간단할 수 있고 말도 안 된다, 무엇을 해야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가능함을, 의롭게 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를 행함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가느니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 남의 돈을 저렇게 막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가면 되지. 2배, 3배로 받아가는 저 세리, 저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이 세리가 있어요. 이들이 한 성전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나는 불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돈을 어긴 것도 없고 율법대로 너무 잘 살았어요. 저 세리 보이죠? 저 사람처럼 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리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저만큼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너무 없이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손가락질 받고 저 죄인, 저 못된 사람, 우리의 돈을 몇 배로 띄어가는 저 사람, 그 세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교해서 자기 의가 탁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켜야겠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를 한다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벽배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죄인, 이렇게 바라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뭔가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그런 분으로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도 동일하게 용서받은 죄인뿐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더 그래도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한다면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하지만 저 또한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 자신의 죄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멋지게 보여지는 모습도 아닌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일주일에 가장 낮았던 나의 마음, 가장 슬펐던 나의 모습, 말씀 앞에 정말 무너지는 우리의 그 심령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 교만을 버리고 순간순간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쩌다 보면 나는 참 죄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당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 보세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당당히 밝히면서 나의 의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코 이러한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당당히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알고 있다면 자녀지만 아버지,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았는데 말씀처럼 사는 게 어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 끝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세리와 같은 기도. 어찌 보면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저 사람도 교회에 있네, 나는 우리가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을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횟수가 아닌 교회 몇 번, 5년, 10년, 20년 또 목회자로서 신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안 하고 또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